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날에 대한 것을 모두 보여주셨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그 요엘이 늙은 자들을 또는 거기에 있는 많은 거민들을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자식들은 또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은 그 자식들에게 모든 걸 전해서 모든 것을 대비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메뚜기 때가 와서 네 번씩이나 싹 쓸어가는 이런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메뚜기 재앙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었을 때 같이 그렇게 애곡하고 울어라. 너희들은 아직도 한 번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걸 모르는데, 정말로 이렇게 정혼한 처녀가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겠느냐. 그때까지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남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바벨론을 그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남편이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니들 바벨론을 포로 다닐 것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위해서 죽었을 때 우는 것 같이 울어야 될 것을, 그런 것이 이제 이 요엘의 눈에 비춰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희들이 취해서 있지만 그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 그거 포도나무를 모두 마르게 하면, 그리고 너희들을 소재로 드리는 그런 곡식들, 이런 것이 다 말라서 없어지면 소재를 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부들을 또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은 전부 이제 황충이 와서 모든 거 갉아먹기 때문에 너희들을 곡하여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곡식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지금 모든 것이 싹쓸이 되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누구를 호출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호출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또들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제 초대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초대는 거죠. 첫 번째는 바알을 섬겼던 자들을 초대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농부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초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들 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가 있으면 죄가 넘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드릴 것이 없으니, 번제 드릴 것이 없으니까 너들 왜곡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곡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노해서 성회로 모으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국가적인 죄를 위해서 정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 즉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상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초대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농부들을 초대할 때는 농부들아 또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너희 취하는 자들아 또는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이렇게 두 번 했는데 이 제사장을 초대를 할 때는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초대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첫 번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했다면 두 번째로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또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세 번씩이나 초대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두 번씩 했다면 이번에는 세 번씩 강조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와서 뭐 하려는 거냐 너희들은 굵은 베옷을 동이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동이고 슬피 울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고 굵은 베옷을 동이고 와서 슬피 울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계잔에 수종드는 자들도 너희들 울지어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도 너희들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서 울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동이고 우는데 밤이 새도록 울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주 한이 깊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제와 전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미리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넘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남유다는 아직도 한 번도 침범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처녀 같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을 이 요엘이 선지자로서 앞을 내다보고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언제 알았냐? 9절에서 보니까 우리 제사장이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다 곡식도 말랐고 근데 포도주도 딸 것이 없는 거니까 포도주를 담을 것이 없으니까 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바알에게 절하고 아셀에게 절하기 위해서 막 제사도 지내고 막 포도주로 떡이 되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죄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말려버려서 그 메뚜기를 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를지어다. 이제 정말로 술 취한 자들 너희도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도 너희들 그 모든 것이 말랐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우는데 너희만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너희만 울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역의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놓고 울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것,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죄가 넘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망하게 죽게 된 이런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만 울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사장은 자기들이 나와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을 모두 나와서 울게 해야 되는 이런,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니까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주일 내내면 일주일 내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의 죄, 그러니까 이건 교만죄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마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것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깨치고 지금 세상에 당하고 있는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또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얼마나 보니까 일주일 동안 8일 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성회로 많은 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금식하고 또 성회로 모으고 부르짖는 이런 일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사장의 필두에 서서, 정말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 농사 지어놓은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고 팥중이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고 막 4번씩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메뚜기를 누구에 비유하는 것입니까? 큰 많은 나라, 군사를 가진 나라가 너희 나라를 막 쳐는데 한 번, 두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해서 모든 것을 없어질 때까지 칠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날이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지만 먼 훗날에 있을 것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내가 필두가 앞장서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제사장이 울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소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곡식들은 또는 전제는 하나님께 조금만 묻고 이것을 어떻게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것이 소재가 자기에 들어오는 몫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물로 마실 수 있는 이 포도주가 없어서 우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가 모두 망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이 죽게 된 것을 너희들 이것을 슬피하면서 내가 앞장서서 울어야 될 것. 이것을 아는 제사장은 앞날이 뻔하게 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있지만 이 제사장은 앞날이 뻔하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가 넘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뻔한 앞으로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망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금식하면서 성회로 모이고 너희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응?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 멸망할 날이 이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에 멸망한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이 메뚜기 자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뭡니까? 많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삶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필연 너희들이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정말로 그 남유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줬던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알아지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리고 이제 참외밭의 그 원두막같이 이 선지자들은 멀리를 바라보고 정말로 메뚜기 떼가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 선지자 요엘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들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메뚜기 같은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을 이 선지자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597년 그러다 586년에 완전히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날. 그것이 메뚜기같이 이렇게 전해올 것을 그것이 이제 16절, 17절, 18절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삭질이 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먹는 것이 모두 끊어지고 밀과 보리와 또 마시는 거, 또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끊어지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성전에로 어떻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추수에 감사하는 거 뭐 이런 것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드릴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흙덩이 아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싹이 나야지만 그것이 음이 돋고 그다음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서 싹이 나지를 않고 다 썩었다는 흙 밑에서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씨가 나야지 되는데 그게 다 썩어버렸고 그 씨가 나지 않았으니까 창고가 비었을 밖에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곡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니이다.
곡식이 다 시들었기 때문에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니까 가축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 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우선인데 그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축은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축이 소떼가 소란하다는 거예요. 먹고 배가 고프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소란할 수밖에 없고 꼴이 없음이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축들도 소란할 수밖에 없고 양떼도 먹지 못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야지 힘이 나야지 무슨 뭐를 하든지 돌아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양떼들도 피곤하고 있는, 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모든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먹을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필리핀이나 제가 많이 가본 나라가 지금 어디 베트남이요. 베트남에 가보면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동물들 돼지도, 우리나라 돼지는 투실투실해서 비계가 많이 쪘는데 그 베트남 돼지는 어떻게 해요? 비계가 그렇게 두껍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게 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사람도 먹고 사람도 풍부하니까 돼지들도 많이 먹이는. 우리나라 소는 어떻게 했으니까 먹을 것을 맨날 주는 거예요. 먹고 떨어지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살이 쪄서 있는 거예요. 돼지도 살쪄 있고. 우리나라 개들도 보면 개는 원래 날씬해야 되는데 개들도 투실투실해서 어떤 거는 저게 돼지인지 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고 사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죽기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메뚜기가 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살라서 불로 살라서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만 뺏어가기만 하는 게 막 불을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먹을 것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숟갈까지도 다 가져가는, 쳐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못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요엘의 눈에는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모든 것 다 긁어서 가져갔던 이런 것들이 이 요엘의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목장의 불이, 모든 것이 불이 나서 다 살라졌고 그때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뭘 먹고 살아야 돼? 들에 있는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들의 풀도 다 말랐고 불이 다 타서 죽었으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생물들도, 모든 가축이나 모든 들의 짐승들도 힘들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는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들에 있는 것이 다 불템을 당하고 살림도 모두 나무도 없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그러니까 가축만이 아니라 들의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하고 풀들이 자라게 해야지만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근데 불을 났어.
그러니까 짐승들도 들짐승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고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아프리카 거기에 물이 없어서 막 물을 구하러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애들이 막 양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면은 좋은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정말 빨래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을 들고 와가지고 먹으니까 막 병이 걸리고 이런 거. 근데 거기도 동물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다 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것들이 정말 오늘 요엘의 눈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엘의 눈에 들짐승도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비참한 광경들이, 풀도 다 말라서 없어졌고,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 보니까 옥수를 심어도 너무 말라서 어떻게 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나도 조금 나다 다 말라서 없어져서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런 모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날인 것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이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다 했을 때 이제 그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러 가는 도중에 너희 집에는 내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가서 거기를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도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 요엘의 눈에 보여주면서 그 군사들이 많이 와서 메뚜기 떼같이, 정말로 황충의 떼같이 와서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호출하면서 너희들 바알 섬기던 걸 끊어야 될 것을,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을 적어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이것이 그치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 되는 우리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달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부탁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잘해서 정말로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멀리 떠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